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라는 제목으로 예배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한 것일까요? 믿는 사람에게 말한 것일까요? 믿는 사람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 있으니까, 좋은 또 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은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통치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느냐, 이러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머리의 기능은 모든 지체의 리더가 되죠. 몸에서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머리가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저 팔이 움직이고 있네요. 누가 시키고 있을까요 지금? 분명히 머리가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르치는 생각으로 온몸이 통치되고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잘못될 때 굉장히 우리가 많은 혼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 중에 여러분 많은 생각도 있고 근심도 있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각자의 사람에 맞게 은사도 다르고 부르심도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우상을 머리로 뒀을 때 언제나 국력이 약해졌어요. 언제나 보면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굉장히 좋았죠. 솔로몬 때 불안했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무려 부인을 1000명을 얻다 보니 오 마이 갓, 우상을 엄청나게 수입을 했습니다. 모압, 암몬, 각종 주변에 있는 가증스러운 모든 우상을 다 수입을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제 두동강에 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의 시녀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를 차지하게 되고, 12지파에서 10지파를 다 뺏긴 거예요. 유다지파 하나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은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더럽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구약 역사 아주 최악으로 시작이 됐는데, 오므리 왕조 배가 고프신가요? 네,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오므리 왕조, 유명한 아합 왕이죠. 아합 왕 때 아주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등불 대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건면합니다. 이 르호보암도 그 이후에 별로 좋지 않은 역사를 계속해서 갔어요. 그래서 국력이 이제 약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고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포로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의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방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머리가 잘못됐을 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머리의 위치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잘 인식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잘못하면 연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연기를 하지만 연기가 이상하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거의 평생을 보내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청년 때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사 생활을 했고, 그래서 30년 이상을 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연기가 안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바로 세울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위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하지 않기를 잘 배우면 그러면 영적인 권세가 살아나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믿는 부모님이라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구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막 성경 가지고 야단쳐요. 주의 교환과 훈계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실망을 해서 부모님의 종교를 나에게 강요한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부모님을 반박하고 심지어는 제가 외국에서는 이렇게 재판을 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여러분 진짜 우리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내가 자녀와 얘기를 나눌 때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정말 리더가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향하고 그분이 위치를 같이 자녀와 함께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문하고 그분께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했고 이제 백병진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 이제 후배신데 그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하시는 걸 봤는데 예, 저도 이제 10년간 그걸 했습니다. 예, 소리 닿도록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참 아이들이 제가 맡았을 때는 중고등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담임할 때는 255명 추수하는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제가 옛날에 맡았던 교회 중고등부를 전도사님이 이제 임명을 받아서 인사로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몇 명 모였더니 30명 모인데요. 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이들이 이제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구나 이런 걱정이 되고 255명 이렇게 나왔고 문학의 밤이라는 거 요즘에 거의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문학의 밤 할 때 650명. 예. 놀랄 땐 놀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는 찬양하면 그렇게 신이 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이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교회에 남는다, 떠난다. 왜 그러죠? 이유가 뭐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을 거예요. 어른들이 실망해서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주일학교 가자, 중고등부 가자. 그래서 부모님 따라 다닙니다. 학생 때는 다닐 수밖에 없어요. 뭐니 해도 용돈을 받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부모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또 예수 믿는 부모님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이 납니다. 수학 선생님이 오셨는데 자 이제 그때 우리가 학력고사였어요. 자 마지막 총정리하자. 자 이 문제 한 문제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못 풀었어요. 결국은 계속 45분간 지우고 아니 뭐지 그래서 그래 나서 이제 마지막 5분 남에 야 나도 못 풀겠어. 그냥 너희들도 그래. 그래서 반애들 다 못 풀었어요. 또 한
황당한 거는 저도 이제 45분 문항을 그 못 푸는 것을 구경하면서 수업이 끝난 적이 생각나는데, 아, 선생님은 못 푸니까 애들도 다 못 푸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모르면 당연히 자녀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중고등부 10년 했다고 했잖아요. 그 하면서 느낀 거.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신앙을 이어가는 친구들 보니까 하나님하고 교제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그렇게 큐티도 하고 주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이 나중에 실족 하나 다시 오고 또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청년이 장년 될 때 다 떠난다고 얘기했는데 장년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장년이 돼도 또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과 교제를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중간에 실족, 영적으로 실족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머리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께 소리로 들으려면 못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음으로 들으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천국도 있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그러므로 양방향이 있어요. 말하기와 듣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또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반대로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 있고 능력 있고 때가 되고 뭐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요? 돈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람이 없어요? 국력이 약해서요? 건물 하나 짓는 게 뭐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의 아들 때에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많은 이미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뭐냐면은 자기가 머리가 돼서 자기가 지시하고 생각한 대로 한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 같은 거 이게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고 자기 가르침을 따르다가 그가 굉장히 재앙을 당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면 당연히 그 머리 안에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라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속일까 주의하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괴로움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많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유하려니까 자기가 굉장히 지배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머리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잡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에 뭐 돈에 대한 것, 또 특별히 지금 우리 이제 자녀 때문에 모였지만 자녀에 관한 것, 우리가 굉장히 소유하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든지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든지 그런 게 많아요. 결국 우리가 머리가 돼서 머리 역할을 하려니까 뭔가를 지어야 되고 소유해야 되니까 이게 나를 지배해서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난 시간 동안에 좀 깨닫고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벌써 30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전도사 때였어요. 그랬는데 가난한 전도사가 생활비가 떨어지가 한 달에 이벤트가 한 3-4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떨어졌어. 또 쌀이 떨어져. 또 돈이 떨어져. 막 이렇게 고생하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 별명이 이 독수리거든요. 빨리 부모님께 찾아가거나 알바하러 나갔어요. 후닥닥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빠른 행동을 옮겼는데 이제 한 번은 몸도 아프고 알바도 못하게 됐고 부모님께 이제 원조를 구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만둬라! 전도사 그만둬라!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돈 없는 일을 해야 되냐고. 아니 그 바람에 저도 화가 나서 못합니다! 야 이놈아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아버지 더 이상 원조 못한다. 그럼 저도 안 받겠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근데 제가 말을 잘했어요. 전 이제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숟가락을 갖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집에 갔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어요. 항상 내 방법으로 부모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하긴 이제 욕도 먹을만 했죠. 그리고 알바도 하러 나갔는데 이 아르바이트하러 나갔다가 아주 또 더러운 꼴을 보게 된 겁니다. 하필이면 날 부흥의 날이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꼭 있어야 돼서 그러고 부흥회 하는 날은 또 내가 있어야 돼요. 늦게 가면 안 되잖아요. 전도사 가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바하는 데서도 혼났고 교회 가서도 혼났고 또 부흥회 끝나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울기만 했어야 돼요. 너무 이제 돈도 떨어지고 서러워서. 그런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됩니까? 맨날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호를 하나 정했어요. 죽 주면 죽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안 주면 금식이다. 근데 기도가 꽤 나오더라고요. 안 주시면 죽겠습니다. 네, 주일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알바도 그만두고, 하나님 의뢰하였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은 대학 후배가 찾아온 겁니다. 이게 또 생활비 떨어진 날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고 이 친구가 하나님 겸비한 마음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였어요. 뭔가 갈급한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분을 그 선배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저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집 생활비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30년 동안에 제가 한 번도 생활비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첫 사건을 제가 사실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이 말 따라하고 같이 하고 머리 대해서는 안 되지. 네. 무엇인가 소유하려는 욕심이 있을 때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헛된 속임수, 인간의 머리에 있는 것들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머리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나은 깨달음으로 성숙한 이 한 학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통치하셔서 주님이 꼭 개입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여러분과 자녀 간에 있는 앞으로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보이진 않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